서구 사회의 기독교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들이 사회와의 관련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지만 교회를 추석하는 신자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또 과학과 기술 문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과학은 신뢰하지만 종교는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기독교는 점점 중심에서 밀려나고 이제 주변화되었습니다. 신앙이 모든 문화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라면 왜 한때 융성했던 교회가 지금은 쇠퇴할 수밖에 없을까요? 학자들은 중세와 근대에 걸쳐서 꽃피웠지만 그 시대를 기반으로 존재했던 교회의 모든 체계가 포스트 모던 사회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붕괴하는 이유가 교회의 모든 체계가 사실은 근대성의 기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성경의 오리지널 기별이 아니라 그냥 18세기, 19세기의 사고방식을 반영했던 것 뿐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지나가자. 교회의 힘도 지나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할 일은 지금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전의 교회가 했던 것들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리와 관습을 구별하고 오리지널 성경의 기별에 근거해서 이 시대에 맞는 교회 공동체와 문화를 다시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다시 뭐 하자고요? 꿈꿔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18세기, 19세기 교회로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게 원래 성경의 것이 아니었다고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만 성경의 것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의 것만 물려받으면 됩니다. 그 시대의 것까지 다 물려받을 필요는 없어요. 즉 그동안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형식들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진리를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하며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교회들을 사람들은 Emerging Church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어로는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어로도 그냥 Emerging Church라고 불렀습니다. 굳이 그 의미를 살리자면 대한교회 정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한학교는 공교육이 놓치고 있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실험적인 시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머징 처치는 제도권 교회들이 그 존재하는 방식에서 이제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형태를 취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교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처치는 여러 다양한 형태로 출현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카페 교회입니다.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하도 뭘 좋아하니까 차를 좋아하니까 교회를 카페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카페 교회. 이렇게 세상과 파고들고 젊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새로운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공장, 창고 같은 곳에 모여서 설교 없이 초기교회, 초대교회처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직분 없이 교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성교회 같이 큰 규모로 성장해서 그럴싸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머징 처치도 많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경건과 거룩함으로 포장해 놓은 전통교회의 엄숙한 예배보다는 예술적이고 신비적이고 또 체험적인 그런 형태의 예배와 친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특별한 이론의 발전 없이 등장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이머징 처치. 물론 이머징 처치가 다 좋다는 것도 또 다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새로운 방식을 찾는다는 점에 있어서 쇠퇴하고 있는 기성교회들을 각성시켰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거의 대부분의 전략은 20세기 초 시작한 교회 성장학에서 비롯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양적 성장에 치중했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질적 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제자훈련, NCD, 셀교회론과 같은 것들이 발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서히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해오다가 이제는 교회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과거는 뭐라고요?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근데 이제는요, 교회는 누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느냐로 지금 질문이 바뀌었어요. 자,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나온 새로운 개념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영어로 미셔널 처치. 근데 미셔널이라는 말이 너무나 평범해서 이게 임팩트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활동 열심히 하는 교회인가? 선교사 많이 보내는 교회인가? 실제로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 용어를 이해하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이머징 처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성교회 또 제도권 교회와는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의 교회 성장은 불신자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인을 만든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말했습니다. NCD, 소그룹, 제자훈련 모두 결론은 같아요.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교인으로 만들 만큼 양육을 해서 교회 일꾼으로 양성하면 그들로 하여금 다시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오게 하는 재생산의 방식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교회의 선교 사명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